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동과 어떤 조건과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직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거대한 제국 이방 나라에서 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 총리가 됨으로 통해서 이 요셉이 자기 가족을 찾아서 가족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다 이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요, 이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세워질 때는요, 이들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짐으로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 그래서 노예로 전락해서 약 400년 동안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짐승처럼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취급도 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는 다 어디에? 하수구에 다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해고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더 신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래 자기들의 신음소리가 정말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냐면 바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래요. 왕자라서 애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는요,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요, 참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이게 모세가요, 처음에는요, 이래 성깔이 굉장했습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요, 바로가 듣고요, 바로가 바로 그 모세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요, 바로 목동 생활하는, 양을 기르는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양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또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요,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주어서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사명을 받고 바로 애굽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도망 나왔으니까, 바로를 피해서 도망 나왔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 주심을 통해 가지고 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내어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도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 자들이 겨울어서 더 핍박을 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핍박을 합니다. 어떤 핍박을 하냐면 벽돌 만드는 것을 짚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 손수 너희들을 짚을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짚을 구해서 와서 벽돌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숫자를 같게 만들라는 거예요. 같게. 그러니까 벽돌 짚을 주기 전에 하고 짚을 주었을 때 하고 짚을 주지 않았을 때 하고 이렇게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짚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짚을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뺏기다 보면요 숫자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감독들은 그 이스라엘 기록자들을 때리고 핍박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시키는, 밤낮 가리지 않고 노동을 해도요 벽돌을 만들어도 숫자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래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바로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감독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채찍하고 때리고 한다면서 다 알립니다. 알죠. 그런데요 바로는 그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해도요 바로는 그거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도로 그들에게 너희는 게으른 자들이라, 가서 일을 하라. 짚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짚은 주지 않고, 그런데 그 숫자는 그대로 맞추어서 해내라는 거예요. 맞춰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요, 복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큰 독재라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라도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4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채찍하고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혹독한 그러니까 노동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폭력을 통해 가지고, 억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끌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핍박을 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핍박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박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 해방시키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 거예요. 막지 못한.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핍박이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폭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이래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이래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에 쫓기되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무엇을 약속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들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성천에 갑니다. 성천에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을까 싶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두렵고 겁나던 그 로마 병정들이, 로마 당국이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잃을까 싶어서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자기의 목숨도 겁이 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로마 당국은요,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정말 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믿는 사람들 예수라고 말만 해도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채찍을 떼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요, 또 하영에 처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을 넣어서 사자를 넣어서 그게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핍박을 빼서 어디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더 빨리 로마의 전 지역을 펼쳐나갑니다. 전 지역을 펼쳐나서 로마를 온전히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복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누가 핍박을 해도, 어떤 누가 억압을 해도 그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할 세상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해도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박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복음은 내 힘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떤 누구로부터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시는 힘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복음이요, 그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더 따돌림 당하고 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대로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맞으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요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있고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그들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와 똑같네, 하나 다를 것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이런 간증을 들어봐요. 어느 스님이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어떠냐면, 그분은 늘 한 길로 이제 그 절에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길거리에서 누가 한 근사님이요 예수 믿으라고 늘 외치는 거예요. 늘 예수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이 스님이 가다가 보다 그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복판에 서서 저렇게 외치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바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비판하리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삽니다. 자기가 스님이 그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한요 한 번, 두 번 읽다가 보니까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찾아서 그대로 스님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며 먼저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감독들이 짚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똑같은 숫자로 백들을 만들어 하면서요 자신들을 때리고 또 핍박하자 그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록원들의 태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바로는요 애굽의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조치로 모든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요, 그의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이래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며,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이며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서 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힘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선민이에요. 선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넘게 이래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요 바로의 그 노예인 앞서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가기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바로에게,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상황이 변화됩니까? 상황이 나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너희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른 자들이 되고 책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아합니까? 부모님을 먼저 찾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사정을 더 잘 알고 부모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분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찾으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어떤 일, 환경을 바꿔서 조건을 바꿔서라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앞에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싶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가족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또 더 사랑하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우리는요, 뭐냐면 성도는요 평소에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요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잘못한 행동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래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것은 바로 왕의 백성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백성의 죄.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을 때리고 박해하는 바로의 감독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이래 단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의 감독들의 부당하게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은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누구를? 바로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괴롭히기는 감독들이 괴롭히는데 누구를? 바로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낮은 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가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낮은 자가,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하면 스승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가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잘하면 누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성도나 교회가 사회에서 이래 비난받을 일들을 하면, 그런 성도나 교회나 목사님이나 누가 이래 사회에 비난받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욕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우리의 모습과 살아가네.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네. 이렇게 죄를 지은 그 성도나 목사님이나 교회를 요구하지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내 행동이,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잘못된 그런 못된 행동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요, 알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당할 때 바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그 행동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지 우리는 헐일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삶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의 감독들의 매질과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이래 호소를 할 때 바로는요, 감독의 잘못을 시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독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바로에 가서 아뢰고 그것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바로는요 그 시정해주지 않습니다. 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 게으르서 섞인 그런 책망을 하면서 짚을 주지 않고 그대로 옛날 만드는 숫자 그대로 백도를 만들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부당한 명령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절대 권력자로서 그들의 주인, 그러니까 400년 가까이에서 그들의 주인 노릇했던 그 바로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바로처럼 악한 그런 주인을 만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요 종은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 그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주인,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주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 그러니까 그 두 종류 중에 한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은 누구냐면, 두 주인은 하나는 죄고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죄를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또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래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자기 종들을 불의한 일을 하게 해서요 결국 죄는요 종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저 지옥의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종들에게요 어려운 자로 만들어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 종들을 악한 일, 좋지 못한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을 어려운 자가 되게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선한 주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간은 누구도 이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경배 영광을 받고 또 경배 받을 그런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아무리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내가 정말 나에게 가는 길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나에게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이다? 하나님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보면요, 17절에 보면 감독들의 매질과 핍박을 호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하면서요, 게으러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면서 도로 이래 바로는요 비난 섞인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노하고 책망을 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해서 억압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억압을 가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요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신의 아들. 그래서 이름도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라고 불려진 겁니다. 라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신의 아들인데 이 하찮은 400년 넘게 자신을 주인으로 섬겨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보다 못하는 이 백성들이요, 자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밖으로 나가려 하니까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분을 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화내고 분내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 바로는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슈놈한 그런 심판을 받고 맙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창조주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과 경배를 받으려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각 세상에, 우리 이 나라에 지금 현재 보면요, 각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그 경배를 빼앗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런 거예요. 독재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하면서도요, 그런 대통령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세상에 정욕과 살이 사욕으로 가득 찬 자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자들은 보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군림하려고 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았던 바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바로처럼 세상에 아무 그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여전히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또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류와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길을 막았던 바로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환경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환경들을 만나면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떨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한 자입니다. 정말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짐승보다 취급당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승리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 그러니까 굳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면 또요 우리가 싸움 이야기하면요 이 성도님들은 또 착각을 해요. 싸움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 싸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힘으로 싸우는 것,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말씀 안에서의 싸움이고 십자가 아래서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싸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을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같이 싸우고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지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삶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